할까요? 화이팅!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지금? 네. 1등 하면 얼마를 줄까? 상금을 받아서 뭘 할까? 네, 그런 거 여러분 잠깐만 접어 놓으시고,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짧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맥을 잡으시고, 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편 42편 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교훈 또는 교훈을 위한 시다, 아니면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다, 이런 뜻이래요. 따라합시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든 성경 말씀에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 교훈, 또 인생의 교훈, 삶의 교훈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하는 걸 보면 고라 자손이 지금까지 겪었던 영적인 교훈을 오늘 이 시 속에 담아놨다는 것이죠. 시편 몇 편이요? 42편이요. 그렇다면 그럼 고라 자손이 깨달은 교훈을 우리가 알기 전에 도대체 고라 자손이 누군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부서별 찬양 경연대회 때 여러분들이 다 고라 자손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은 나도 고라 자손처럼 오늘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고라 자손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는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승승장구했던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의 큰 시련이 닥치죠. 그게 뭐냐 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테타 반란의 주역이 누굴까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니, 그냥 반란을 당해도 어려울 텐데 반란의 주역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내가 기른 자식이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면서 죽이려고 아들이 지금 달려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그때 급히 아무것도 못 챙기고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모압 땅으로 도망갈 때에 여러분 데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측근 신하들이겠죠. 가까이에 이 다윗을 모셨던 몇 명의 측근들과 급히 궁을 빠져나와서, 왜? 아니면 아들 손에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때의 다윗 왕과 함께 같이 궁을 빠져나왔던 사람들, 신하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고라 자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럼 고라 자손은 누구냐? 여러분, 고라 자손은 제사장 속 레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신명기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찰을 나갔더니 보니까는 우리가 거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돌아갑시다 그랬는데 모세가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의 말을 안 들어?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거기는 점령을 못 한다고, 되겠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센터 건축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그게 되겠냐고, 되겠냐고,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안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그 얘기를 듣다가 모세가 아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 반역을 꾀했는데, 그 반역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고라예요. 모세가 결박당하고요, 칼에 목이 들어와 목이 잘리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딱 부르십니다. 모세의 목이 날아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면서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주님이 처벌하시는데, 어떤 처벌을 하시냐? 땅이 꺼지는 지진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지진의 저주가 딱 내려지니까는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땅 밑으로 고라라고 했던 이 반역의 주인공과 함께 반역을 이끌었던 200명의 장로들이 다 땅 밑으로 꺼져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밑으로 꺼지자마자 그냥 땅을 닫아버렸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왜? 처음에 지진이 났다가요, 보통은 벌어지고 끝나는데, 이 지진은요, 벌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땅을 다시 닫아버렸어. 사람이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대. 하나님이 고라만 땅에 삼키고 함께 동조했던 200명의 지도자들을 삼키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살려줬다는 거죠. 그 뒤에 고라의 자손들은요, 평생 반역자의 자녀들, 배신자의 자녀들,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아마도 그들의 삶이 굉장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을 비관하고, 야, 우리는 배신자의 자식들이라고,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반역자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천벌받은 가물인 줄 알았는데 고라 자손들은 그 천벌 속에서 여러분 교훈을 얻었어요. 교훈.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아니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더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벌였던 그 반역을 재수 없다고 저주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신앙으로 서야 되겠다,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손들이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문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하면서 수천 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들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다윗의 시대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왜냐? 사울 왕 때에 함께 왕권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천민, 가난한 자, 못 사는 사람, 힘없는 사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의 측근들이 돼가지고 유명한 가문들이 되는 거죠. 그때의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어요. 역대상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앞에서 칼을 들고 다윗의 목숨을 지켰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래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측근에서 목숨을 지켰던 이 고라 자손들은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들 압살롬이 지금 뭐예요? 또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에 이 고라 자손은 함께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리고 뛰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보니까요, 왕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흐느끼며 도망가는 거예요.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왕이 앞장서서 막 도망을 가지만은 뒤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의 왕의 어깨가 흐느적거리고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왜 울을까요?
누가 반역을 해서? 아들이 반역을 해서.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한 거에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아버지 제가 효도할게요. 아버지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제가 잘 이래도 부족한데 아들이 자기의 목에다 칼을 겨눴던 생각을 하니까는요 너무 기가 막히고 한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대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해 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난 밥 먹으면서 눈물하고 밥이랑 같이 먹어본 적 있다. 주원이는 왜 손 안 들어? 주원이는 울면서 많이 먹었잖아 밥.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눈물이 멈추질 않으니까요 밥 먹을 때도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다 보니까는요 밥 먹는데 같이 입속으로 눈물이 흘러 들어가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대. 다윗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를 보고 지은 시가 오늘 시편 42편이에요. 그러면서 고라자선이 흐느끼는 다윗,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지은 시인데 마침 이 제목이 고라자선의 마스길이래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깨달은 그 교훈을 이 시에 녹아냈어요. 그 핵심이 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대로 말씀 보여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요? 고라 자손들이 그랬거든요. 반역자의 아들, 배신자의 자손들. 예. 어떡하지? 우리 가문 이제 완전 몰락했는데 어떡하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니야. 우리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일으켜 주셨어. 예. 염려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가문을 일으키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썼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문이 됐어. 하나님, 우리 왕, 우리의 지도자인 다윗이 비록 저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신하가 왕에게 바라는 말을 쓴 건지도 몰라요. 뭐예요? 다윗의 영혼아, 다윗 너는 왜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다윗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아 너는 하나님께 지금 소망을 둬라.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도와주셔서 다시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뒤에 있는 신하가 왕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교훈들을 왕에게 지금 주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시로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에 해결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려라고 하죠. 염려. 영어로 염려는요 worry라고 하는 단어예요. worry. 빨리 좀 보여줘요. 이렇게 느려 거기는 반응 속도가. worry. worry 여러분 아세요? 이게요 염려래요. 염려. 근데 이게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worry.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뭐예요? Don't worry. 근데 worry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몇 가지 뜻인데 염려, 걱정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런 뜻이 있대요. 개가 물어 뜯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개들 어떻게 져요? 월월월 짖잖아요. 그러다 만들어진 것 같아. 워리 월월월 하다가 워리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사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서 개가 물어 뜯어버리고 물어서 그냥 막 흔드는 거 있죠. 그 강한 이로 물어 뜯는 거예요. 그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염려라는 말이요, 무슨 걱정한다, 염려한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염려하고 걱정하면 뭐예요? 그 염려와 걱정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물어뜯는 거라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무려 뜯깁니다. 할렐루야. 예, 염려와 걱정은요,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뭐예요? 염려와 걱정은 그냥 물어뜯기기만 하는 거야. 내 심령이 물어뜯기고 내 마음이 물어뜯기고 내 정서가 물어뜯기고 물어뜯기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don't worry라고 하는 말, don't worry, 반응 속도 빨리, don't worry.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정이 되게 부족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이게 얘기하니까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요. don't worry 하고 하니까는 돈은 월이 걔나한테 줘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걔나 줘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요, 옆 사람을 또 염려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또 염려면 그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전염성이 강한 게 뭘까요? 메르스? 뭐 장티푸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전염성이 강한 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자서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고라자서는 수천 년간 여러분 교훈을 얻었어요. 염려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사랑하는 다윗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어찌하여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염려상자라고 하는 것을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들었는데요, 이 염려상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대요. 일주일 동안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한번 써봤답니다. 그리고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염려했던 것들을 다 쓴 거를 종이 다 써가지고 상자에 넣었대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자. 이거 붙잡고 있어봐야 이거 해결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넣었더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씩 그 염려했던 항목들을 꺼내 보니까 40%는 이미 해결됐고, 그때는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딱 나와서 하나하나 빼보니까 40%는 해결됐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25%는 자기가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아닌데 걱정거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10%만 염려거리가 남아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찬송하게 하시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서별 찬양경연대회가 고라 자선과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라 자선들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염려와 걱정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고 앞으로 여러분 안에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복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는 우리 고라 자선과 같은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라 자선과 같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조은의 성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부서별 찬양 경연대회로 그동안에 함께 울고 웃고 또 서로 기도하고 위해주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교회 각부 부서가 하나님 찬양으로 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오히려 주님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내 속에서 걱정하느냐, 걱정과 근심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며 찬양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하다가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부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2부에 이제 마이크를 넘기는데요. 윤민수 교육사님과 최하영 청년이 사회를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부서별 찬양대회 사회를 맡은 최아영, 윤민수 교육사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 부서별 찬양대회는 정말 조원교회에서 아주 오랜 전통을